폼 다 갖고 계시는데 일단 뭐 본문을 정하셔야죠.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정하셔서 쓰시고 그다음에 본문 요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본문 요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문 요약을 그러니까 책이나 어떤 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본문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본문 요약이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주석 같은 걸 보실 때 잘 보여요. 주석이 하고 있는 내용이랑 이제 우리가 본문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잘 본문 요약을 하시면. 근데 이제 본문 요약을 잘못하시면 뭐냐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게 어디서 보여지냐면 그 주석들이 말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생경한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 다른 포인트에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요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이 본문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가 되게 드러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을 하실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 이 1장은 이런 내용이야. 2장은 이런 내용이야. 3장은 이런 내용이야. 이거를 저희가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당신의 삶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까지가 설교를 하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주회랑 서기하는 부분. 그래서 본문 요약을 다른 의미로 주회와 그 서기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정리가 다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주석을 참조하시면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저는 주석 정리해서 드리는 입장이니까 내가 정리한 그 본문 요약과 그 전체적인 설교 그 피팅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설교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을 주석들이 다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근거, 그 다음에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놨기 때문에 본문 요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 그래서 본문을 다루실 때 난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 난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거야라는 걸 지금 이제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 지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이 나올 때까지 이제 그 맨 처음에 논문이 출간되고 또 논문을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대학자가 발표했으니까 이건 좋은 논문이야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는 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부터 이제 그 선행 연구부터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지어 이제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이 외국 사람들이 썼는데 한국어로 된 그 주석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몇 년 동안 10년 정도, 20년 정도의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설로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학계에서 싸워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 이거는 나중에 오픈해서 나갈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레위기 가지고 김경렬 교수라고 총신대 구약학 지금 가르치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WBC 주석 번역하셨어요. 그 김경렬 교수랑 성기문 교수라고 그분도 레위기 전공자예요. 두 분 다 레위기 전공자인데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김경렬 교수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오는. 근데 그 책이 되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레위기 처음에 그게 뭐 장별로 풀어주진 않는데 개념을 이렇게 다 잡아줘요. 그 책 이름을 정확하게 아무튼 레위기 관련된 책 김경렬 교수가 쓴 레위기 관련된 책인데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 관련돼 가지고 책이 출간됐는데 아무튼 자기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빨리 좀 이르게 출간이 됐겠죠. 뭔가 논의 없이. 딱 나오자마자 이제 막 득달같이 관련 이제 전공자들이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어떻게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 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오경을 연구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 외국 학자가 있는데 거의 그냥 고든 웨남으로 시작해서 고든 웨남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책들 보시면 다 고든 웨남을 기대해서 써요. 거의 최초 연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든 웨남이랑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두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계통 학자고 이 고든 웨남은 밀그롬은 이제 카톨릭 계열 학자인데 둘이 다르게 보는 눈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종교학적인 관점과 종교 사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종교학적 관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그 문맥적인 상황 뭐 이런 내용들을 살핀다면 종교사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종교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를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일단 그 종교사학적 관점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문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유수 끝난 다음에 포로기 끝나고 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편집 같은 게 많을 거다. 그래서 문서설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져요. 그리고 제사장 문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 원래 원 문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 3-4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오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WBC 주석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그러니까 설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관점을 동의 안 하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사학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발전적으로 결국엔 물론 이제 결론부는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관점은 어차피 뭐 엎어치나 뒤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까지 이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저작하지 않았다는 걸 동의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희라기보다 제 입장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밀그롬은 뭐냐면 이걸 굉장히 미신적으로 봐요. 근데 그게 어떤 때 도움이 되냐면 이게 기원전 한 6,000년 전 얘기들을 막 다루잖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엔. 막 그다음에 뭐 3,000년 전 얘기 막 이런 얘기 다룰 때 우리가 이제 그 당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뭐냐면 이건 미신적인 거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을 리가 없어라는 것들을 배제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안에서 뭔가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생각은 빼야 돼. 그래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랑 일치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오류가 있어요. 그 1세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냥 땅이 평평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돌고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아니다. 성경은 무조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맞아야 된다라고 억지로 우겨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으니까 무조건 이건 다 좋은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백마술적인 행동을 하죠. 막 이렇게 뭐 끓인 물 다려다가 뭐 이렇게 나무 넣어가지고 얼룩덜룩한 양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럴 일이 없죠. 만약에 정말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냥 거기에서 보고자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백마술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걔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미신적인 행동이잖아.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어떤 게 있냐면 레아랑 라헬이 거의 전쟁처럼 싸우죠. 서로 아기낳기 경쟁을 하는데 근데 또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해 헛발질을 하는데 하나님 계속 골을 넣으시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백마술적인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제 뭐 라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상을 가족신을 자기 몸을 숨기죠. 이런 것들을 족장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막 우리의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이미 아니야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굉장히 괜찮은 행동들 할 거야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밀그롬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고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밀그롬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정리가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거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썼는데 모세에 대한 자발적 평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안에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 모두 승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화자찬이잖아요. 얘기하면 난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쟤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사적으로 달려 있는 평가들, 그 다음에 그 당대 시대에 없던 그 지형 이름들을 갖다 다시 그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형들을 오늘날 명칭은 이렇다라는 그 주석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모세오경 안에서 모세의 저작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뭐 발견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막 갖고 또 이제 싸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야통삼 시작할 때 그게 성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거 알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일부 저기 그 성경 그 관련된 그 통독 그 도움이 되는 교재들 있잖아요. 그 교재들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걸 성도들이 알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이 BC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뭐 지리가 이렇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아니 그거를 누가 알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그 지금 성도들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실 설교할 때 자 이건 자 보십시오 하고 BC 몇 년부터 어떻게 된 뭐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라는 걸 설명하면 물론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튼간에 본문 요약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 장을 내가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본문 요약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문 요약에서 설교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본문을 요약해서 본문을 잘 정리하시면 당연히 바른 이제 서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바른 적용이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본문 요약을 잘 안 해요. 이게 무서워요. 맹점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 설교자가 아니라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에 꽂히고 아니면 어떤 문장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본문 요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본문 잘 몰라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흐름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장만 막 건드려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간냐면 근거가 빈약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부터 차곡차곡 근거를 가지고, 이것도 아무튼 성경 자체도 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전에부터 시작된 어떤 탄탄한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장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돼요. 어떤 한 구절에 꽂혀갖고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막 열심히 그 절만 내가 이걸 파갖고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 은혜를 엄청 끼쳤겠다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걸 놓치고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근거가 빈약하니까, 근거가 빈약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더 은혜롭게 때리려면 여기 십자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막 어떻게든 십자가, 예수님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상황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설교까지 다 끝낼 수 있는데, 급하잖아요. 일단 근거가 희박하니까 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면 사람이 그 근거를 만들어요. 만들다 보면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걸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시는 거죠. 이건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들 왕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왕한테 이렇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한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알레고리로 안 하면 밋밋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선행적 연구 과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석도 안 보고 성경 딱 보면 이 단어 내가 아는 거니까 이 꽂히네 그러면 어디서 딱 가져가서 끌고 오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신약 보는 눈이랑 구약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른 게, 구약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얘기를 해서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잠언 하나만 예를 들면, 잠언 안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똑같은 동의어가 많아요. 동의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걸 쫓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과 내 말 해놓고 하나님 말씀 내 말 해놓고 정의, 공의, 그다음에 정직, 그다음에 바른 길, 옳은 길 그렇게 막 여러 방향에서 그 시적인 그 함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안에서는 대강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단어를 이건 무슨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지 보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문맥의 흐름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어떤 식으로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됐다 싶으면 그거 같이 붙이시면 굉장히 합이 잘 맞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약은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그 쪼개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신약 보는 눈으로 구약 보시면 이제 막 이거 단어가 어떻게 풀이되는데 여기는 원어가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게 이건 어떻게든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끌고 와야겠다 말고 그냥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시면 충분히 이해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이단들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파티션을 해야 되잖아요. 한 부분만 딱 봐서 이거는 뭐 안산홍을 위한 글이야. 이거는 누굴 위한 글이야. 그걸 끌고 와야 되는데 전체 1장부터 맥락을 쭉 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파티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쭉 살펴보시면 성도들도 근데 성도들이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잖아요. 저희가 이거 성도들은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처음에 여실 때 물론 엄청난 그 공격들이 오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너 왜 네 설교는 왜 강의하는 거 같냐? 왜 너는 왜 항상 가르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좀 배에다 힘 주시고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림 그리시면 성도들이 대답을 해요. 그거 이거 이거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그 설교 좋았는데 그때 내가 참 울었지가 아니라 창세기 이 그림 그때 이거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남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잘된 본문 요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을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테마별로 해서 이제 그 본문 요약이 잘 되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본문 요약은 뭉뚱거리진 이야기잖아요. 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그 본문 요약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테마예요. 1, 2, 3 정도 테마를 나누시는데 이 이야기에 관련돼서 나는 첫 번째는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이런 얘기,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이미 이제 이 얘기로 벌써 설교가 잡혀요. 자, 여러분 뭐 1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수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보통 군대를 특징 지어 볼 때 군대는 여러 가지 이 전쟁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부대의 특성들, 말을 탔는지 활을 쐈는지 뭐 창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텐데 여호와의 군대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군대이기 때문에 태동이 여호와로 인하여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군대는 레위인이 주축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인이 주축했다는 것은 이 군대가 활이나 말이나 창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군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전쟁 방식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가 세 가지 대지를 얘기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대지 안에서. 그러면 벌써 이제 테마를 얘기할 때 설교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난 설교해야겠다. 이제 이미 테마를 얘기하시고 중심적인 권면은 뭐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그 권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키워드를 잡아요. 거의 마지막에 키워드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런 저희 그동안 앞에 본문 요약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거, 그다음에 그 테마로 대지 만들어 놓은 거가 한눈에 보이는 게 키워드에 딱 보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1장에 대해 누가 설명해 주시면 자, 1장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설교를 만들겠다 싶으시면 제목까지 딱 정하셔서 나머 잡으시면 전체적으로 한 떡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설교 작성하실 때 이렇게
물론 이제 다들 워낙에 노하우도 있으시잖아요. 설계학도 배우셨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맨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근데 좀 슬픈 게 저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글쓰기 수업을 받으면서 사실 설교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았어요. 아, 이건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 보통 그 저희가 읽는 글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개요가 사용되는데,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설교할 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자, 이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얘기 안 할게요. 다시 나갑니다. 자, 처음 아시는 거 이제 항상 저희가 계속 얘기할 거. 자, 산 3개 그려놓고 여기 어디죠? 네. 시내산, 가데스, 그다음에 모압.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그 전반까지 준비. 오늘 준비가 거의 끝났죠. 그다음에 시내산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바란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3번의 불만, 불평, 원망, 3번의 원망. 그다음에 가데스에서는요 정탐꾼이 반역하죠. 정탐꾼의 반역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탐꾼 그 말 실수했던 정탐꾼 여러 명이 죽고 호르마에서 이 백성들이 거의 이제 죽을 뻔합니다. 망가질 뻔하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라고 있어요. 다시 갱생하는 큰 역할이에요. 이게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결법을 주시죠. 2번의 율법을 주십니다.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가는 여정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리바에서 물을 주죠. 무리바 사건. 그 다음에 미리암이랑 아론이 죽어요. 1세대 교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원망 사건 있죠? 뭐죠? 놋뱀. 불뱀 놋뱀 사건. 자, 그리고 모압에 들어가서는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가 도전을 합니다. 발람의 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두 번째는 백성에게 도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자, 발람이 그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4번의 저주를 4번의 축복으로 바꿔버리시죠. 그 다음에 발람이 이제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하나님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백성을 건드려서 백성 중에 음란을 퍼뜨리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을 그 백성 중에 집어넣어서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죽는 사건. 비니아스가 나와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했던 사건들이 발람의 도전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계수가 있어요. 2차 계수한 다음에 땅 나누기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제 머릿속에 항상 계속해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그 PPT로 안 보여드리고 제가 계속 그리냐면 저도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려서 내 걸로 딱 만드셔서 그러니까 뭐지 이 장은 지금 여기는 여기 지나가고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지 이제 진도가 같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계속해서 전진. 그러니까 언약궤인 전진. 이건 못 막아요. 그죠? 이거는 가나안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못 막아요. 막을 수 없는 언약궤의 전진. 언약궤는 전진할 거예요. 무조건 가는데 자, 여러분 부천에서 전주까지 가는 버스는 반드시 전주까지 갑니다. 네, 버스는 당연히 가요. 그 버스는 당연히 가는데 그러면 그 버스에 탈지 안 탈지는 누구 결정해요? 내 결정이에요. 그 버스는 무조건 가요. 무조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버스는 무조건 부천에 출발해서 전주까지 간대요. 갈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그럼 내가 전주에 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스에 타야죠. 그러면 그 버스에 타는 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요. 자, 언약궤는 전진할 거예요. 언약하셨어요.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순종이 계속 잘 일어나고 잘 되면, 자,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그 준비를 보면 굉장히 허탈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이 백성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사실 얘기예요. 되게 밋밋한 얘기로 끝낼 수 있어요. 여호와께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냥 얘기로 끝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렇죠. 엄청난 스토리가 있죠. 민수기에. 왜 그럴까요? 봤더니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순종이 안 돼서. 그러면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가? 그냥 타고난 사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강개토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응애하면서부터 3살 때부터 뭔가 달랐대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난 목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나님 저를 정말 부르신 건가요?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목사 말고 다른 걸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런 거 시키셨고 정말 저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시네요. 막 이렇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없잖아요. 응애할 때부터 그냥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광채가 막 해갖고 아래서 나오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좌절이 와요. 난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참 감사한 게 정말 좀 괜찮다 싶으면 단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저한테 가끔씩 이름 지어달라고 아이 이름 지어달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그냥 여러 좋은 뜻 만들어갖고 이름 딱 드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뭐 다윗이나 뭐 여러 스테반도 있고 막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왜 성경 이름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얘기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서 인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정말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물론 혹시 여기 성경 인물로 이름 있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 훌륭하시지만 그냥 저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이 되게 단촉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다윗 이름 얘기하면 성범죄자로 뭐 경찰서 가고 싶어? 막 그런 얘기. 가정 파괴범이야. 막 뭐 스데반 얘기하면 빨리 죽어요. 돌맞아 죽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이름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 야베스 막 얘기할 때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할까. 원컨대 제발 저한테 복 좀 주세요. 너 복을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났으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 특출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응애하면서부터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근데 태어날 때부터 좀 괜찮단 말이에요. 요나단,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바로 죽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단명은 조금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인물들을 그렇게 다루는가에 대한 전체 성경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통 영웅담은 뭐냐면 인간이 저 사람 훌륭하고 태어날 때부터 괜찮았고,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라는 걸 우리가 그리고 그 실수를 가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보여줘 있는 그대로. 또 어떻습니까? 뭐 위대한 사도 베드로 배신자죠. 뭐 가룟유다랑 그러니까 그 문화권 안에서는 가룟유다랑 똑같대요. 그 스승을 부인하잖아요. 그 자체가 배신자예요. 그냥 똑같이 가룟유다도 배신자, 이 베드로도 배신자. 위대한 사도도 혼나요. 그다음에 너무 찌질해. 물에 막 믿음으로 주여 오라고 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변변치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은 없어. 그러면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그 단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거죠.
그 동행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참 좋아,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참 따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와 역경들 속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훈련이 그러니까 버려진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고생해봐, 끝까지 고생하다가 살아나오면 내 거가 아니라 그 고생의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비슷하게 신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주지 않으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 컨트롤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함부로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 순종했으니까 잘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좌절이 왔을 거예요. 이 백성은 매일매일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러 오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인간적인 술수 방법 여러 가지 써보고 다 안 될 때 전부 의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이제 포기가 안 되죠. 다 이제 싹 없어진 다음에, 싹 없어진다,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다 타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좌절감이 드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들어갔다고 끝나면 이거 읽을 책이 아니죠. 민수기는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웅전이 왜 어느 순간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이제 머리가 크면 재미가 없냐? 왜 영웅전이 그 소년들한테 이렇게 추천되는 책이냐면, 영웅이 없어요. 세상에 사실은 영웅이 없죠.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영웅이 없어요. 그렇게 특출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알면서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걱정해요. 목사님들도 걱정해요.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 그렇게 부족했던 야곱,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내셨나? 일단 하나님의 동행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하셨죠. 그래서 순종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이. 사실은 민수기의 여정을 보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순종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순종은 그냥 여러분 순종하세요라는 편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고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자, 준비 파트, 이 파트를 한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거였어요? 계수.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해요. 계수하시면 성도들이 해준다니까요. 1장부터 4장까지 뭐냐? 계수에는 여호와의 군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충분히 하십시오. 이런 관련돼서 여호와의 군대에 관련돼서 이렇게 막 얘기를 다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진짜로 포인트만 딱딱 남겨주세요. 계수와 여호와의 군대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그건 다, 설교는 그날 감동받고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지 몰라도 그 내용에 머리가 남으면 나중에 또 그 얘기할 때 또 은혜가 있어요. 그때 그 은혜 받았지. 이런. 계수의 특징은 여호와의 군대. 자, 이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수를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군대의 특징을 보니까 독특한 게, 1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12지파의 수장들을 다 세우고 대장을 다 세워요. 세우고 나서 이제 12지파 계수하고 끝나고 나서,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장의 하반부터 4장 마지막까지 뭐합니까? 레위인들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뭐 이상하다. 그 군대 뭐 보통 군대들이 얘기하는 게 이 군대는 전문적으로 활을 쓰고 뭐 기병은 몇 명이고 창병은 몇 명이고 뭐 그런 그 군대 편제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개수인데 보통. 근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레위인들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거,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네. 이 군대 정말 독특하다. 여호와의 군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은 거, 여호와의 군대는 뭘로 싸워요? 여호와로 싸운다. 그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자, 5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5장부터 6장까지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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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룩하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첫째가 뭐죠? 나병 환자든지 그러니까 부정 처리하는 거죠. 부정한 자를 처리해줘요. 두 번째가 사기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잘못된 배상 문제를 고백하고 그 배상을 처리해줘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부정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나시리.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빡세게 거룩하라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던 거였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은혜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원하시는 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샬롬이 샬롬은요 무조건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내포해요. 무조건 내포해요. 그러니까 샬롬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 여호와 안에서예요.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샬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막 바람 불고 막 짐승들 올 것 같고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평안, 안정감이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장막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설명을 하실 때는 머릿속에 그 개념 자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 밖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돼요.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헤세드를 주시고 샬롬을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다 해서 어떻게 안 돼요? 너에게 샬롬을 주려고 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샬롬을 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여호와와의 동행이 필요해요. 그럼 여호와랑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랑 함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거룩이 필요하죠. 그 레위기에서 다루는 거룩과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 그러니까 오염되고 문제 있고 땅에 있는 문제가 많은 이 백성을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부정처리 관련된 내용도 쭉 다룬 다음에 부정처리 끝판왕인 뭐가 나와요? 대속죄이 나온 다음에 성교의 생활법전.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도 나중에 보시면 뭐 보셨으면 더 좋지만 레위기 딱 해서 두 동강 나눠서 예배와 뭐예요? 삶. 그래서 한 파트 제사, 5대 제사들 관련 나오는데 5대 제사는 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들이 제사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부정처리, 그 다음에 부정처리 끝판인 대속죄, 그 다음에 나머지 삶에 대한 파트는 생활, 성결, 법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성도들이 다 그려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딱 그것도 창세기도 자 원역사 그다음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나중에 두 대표 유다랑 요셉.
그러면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지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애들 둘 나오는. 그러니까 이 조상 족보 중에 이 의도가 다 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원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자 아브라함도 언약의 파트너가 누가 있어요? 사라를 뺏길 뻔하고 이삭도요? 리브가 뺏길 뻔하죠. 야곱은요? 딸 다나.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사라 뺏길 뻔하고 리브가 뺏길 뻔하고 다나 그 강간당하고 이 세 가지 사건 자체가 민족이 끝날 뻔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실은 이들 인생이 정리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왕한테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다 죽을 뻔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2번이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삭도 이 죽을 뻔하고 리브가 뺏겨갖고 내 누이다 막 헛소리 해갖고 죽을 뻔하고 다나로 인해서 레위랑 시므온이 쳐들어갖고 막 그 할례아에서 누워 있는데 세겜족들 다 죽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어떤 게 퍼지냐면 쟤네는 못 믿을 놈들이야. 쟤네들 계약해놓고 같이 잘 살자고 해놓고는 뭐냐면 배신 때린 애들이. 그러면 자 이 사람들 안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놈 못 믿을 놈이야. 저놈이랑 계약하거나 같이 살면은 뭐 나중에 결혼하자 해놓고는 사람 죽이는 놈들이야 저놈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지금 혈혈 단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걱정하죠. 너네들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걸 누가 구해주냐면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베델로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겜 땅에서 이 땅 좋으니까 지금 항상 세겜까지 그 여정까지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어디로 불러요? 베델로 불러요. 그래 다시 거기를 뭘로 만드냐면 엘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계시는 베델이야. 그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엘베델 사건 뒤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한테 야곱을 두렵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셔서 백성들이 공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요셉.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림을 잘 모르시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유다가 많이 다뤄져요. 유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 교차로 해서 유다 얘기 나온 다음에 물론 비중이 요셉보다 많지 않겠지만, 근데 그래도 또 비중도 비슷해요. 보면 유다 나오고 요셉 나오고 유다 나오고 요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앞으로 이 큰 민족을 이룰 두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또 뭐 있을까요? 출애굽기 산 그리고 여기 무슨 산이요? 시내산.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쭉 나오면 나중에 성도들이 머릿속에 오경이 쫙 깨져요. 그럼 나중에 그림을 쭉 그려주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장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산 3개 그리는 걸 꼭 이거 뭐 이게 매일 그리는데 너는 그려라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따라서 그리시면 나중에 성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찍어요. 근데 일단은 누가 먼저 찍혀야 되냐면 내가 먼저 찍힌 다음에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 다시 한번 이제 10장 1절부터 10장까지 한번 가보죠. 자, 5장부터 6장까지 거룩하라. 왜냐? 하나님과 뭘 하기 위해서요? 동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동행을 통해서 뭐가 부산물로 떨어져요? 샬롬이 오겠다. 예. 7장부터 8장까지는요. 역시 성결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구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첫 번째 뭘 구별해요? 성막을 구별해요. 두 번째는요. 기물을 이 금촛대 그 등잔으로 대표되는 기물들을 거룩하게 해요. 세 번째는요. 레위의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해요. 9장에서는
자, 이 거룩하게 된 것들을 지금 거룩하게 됐죠. 이 지금 중심 기물이 제일 중요한 중심 기물이 다 거룩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백성으로에게 확장되는 유월절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또 10장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은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진. 그래서 10장 후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전진하였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번 더 할게요. 조금 쉬셨다가.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 간략하게 얘기해도 지금 장 1장부터 10장까지가 훅 들어가죠. 한 장에 다 찍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김성환 목사 참 강의 잘해로 끝나면 그냥 유튜브 보시고 책 보시면 제일 좋아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그러니까 쉬시면서 머릿속에다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쭉쭉쭉 나오셔야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여호와의 군대.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거룩하라. 목적은 샬롬이다.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 성막, 그 다음에 기물, 사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해서 그 거룩이 9장에서 유월절로 옮겨질 것이다. 유월절로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진행. 이후에 여호와의 구름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가 여호와의 구름이랑 청각적으로 뭘 따르는 은나팔 소리를 따라 전진하는데, 그래서 출정하게 됐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나중에 설교하실 때 그거 내가 이거 알아 라고 되시는 거예요.